이 인생, 나머지 인생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애들인데 너무 외롭고 힘든 아이들인데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까 하는데 정말 탄식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그냥 원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는 선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바 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자체의 애들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이 진짜 안타깝고 아파요. 아주. 마음이 되게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할까? 어떻게 애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돼서 주의 도움을 받고 기뻐지고 감사해질까? 진짜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일반 스승한테 아비는 적다고 생명을 낳아야 아비가 되는데 다 눈이 어두워서 됐는 줄 아는데 조금 더 남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서 귀찮은 건 다 싫어하고 힘든 건 다 싫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나라 가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됐는 줄 알고 자꾸만 저러는데 정말 안타깝구나. 왜 하나님은 늘 나한테 이런 사역을 주시나. 오늘도 오긴 왔는데 제가 우와 이렇게 손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또 왔구나 싶으니까 제가 막 감사해 또 손이 이렇게 막 들어지는데 그 여진이가 온 것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왔던 애지만 고3 때서 왔지만 가끔씩은 왔지만 엄마도 또 시원찮아요. 그 엄마도 좀 약간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심장을 통해서 이 진동이 돼야 쟤네들한테 들어갈 텐데 내가 너네들 아픔과 정말 같은 아픔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도 진짜 저 때문에 어떻게 얘들 같이 아파서 얘들하고 같이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얘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어떻게 일으켜주고 어떻게 말씀이 좀 들어가서 얘들을 살려낼까. 진짜 계속적으로 그런 아이들만 보내시는데 정말 왜 하나님 이 교회에다가 진한 예수님 사랑 주시려고 이렇게 참 저를 흔드시고 저를 찢으시고 저를 아프게 하시고 이 몸이 저리 아파요. 사실 이 몸이 온몸이 저리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요즘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11일서 11장 6절 다 같이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그냥 믿고 그냥 매달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냥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보면은 정말 저희 교회는 특수교회. 그런 애들이 한 20명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 먹으면 뭔가 이렇게 은혜가 가면서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찾아오고 아빠한테 연락이 오고 뭐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서 다 찾아가고 그러면 쫙 나가. 그리고 다음 텀에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또 다시 모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꼭 우리 이렇게 이런 애들만 올까? 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한테 이 마음을 유지시키려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까 봐 이렇게 찢어내실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강박해져 갖고 아무 느낌도 없을까. 남이 아파도 남이 슬퍼도 남이 외로워도 남이 힘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까 봐 이렇게 뒤틀리게 하시는구나 나를. 그런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하지 하시면서도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주세요. 저도 좀 편안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맨날 이렇게 벌리시나요?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그럼 이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믿음인 것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먼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똑바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라사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럴 때 예, 저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 요한일서 4장 말씀대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냐면 내 몸이 안 되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몸이라 날 위해서 오신 몸이에요. 그것을 첫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날 오셨어. 날 위해서 오셨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안 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안 되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근사한 말 많이 듣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철학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거, 도저히 안 되는, 정말 안 되는 우리의 인간을 갖다가 성경이 말하기를 죄인이다, 병든 자다, 여기를 갖다 철저하게 먼저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 줄 모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잘 돼 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으라는 거죠. 결국 말씀이 영접이 안 되면 내가 잠깐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충성 저렇게 충성 헌신 열심히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안 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예수가 오게 되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돼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는 것을 꾸준히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무슨 이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속계산, 겉계산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학은 믿음이에요. 계산 필요가 없어요. 더 크게, 더 좋게 해주실 거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탁탁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할 것이, 저렇게 내가 자가 되고 내가 저울이 돼서 하는 것이, 이것이 죄예요.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안 좋고, 내 기준에 이 사람 믿음이 좋고 이 사람 믿음 전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주님이 움직이셨나 안 움직이셨나 그것만 중요해요. 우리 기준에서 내가 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세상 잣대, 내가 세상을 갖고 있어서 세상 잣대로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마귀다. 이러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예. 왜 믿음 없는 것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늘 속셈을 가지고 내가 살금 어떻게 해야 저 사람 것을 내가 티 안 나게 살짝 이득을 볼까? 이 사람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볼까? 이 사람 물질을, 이 사람 에너지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써먹을까? 이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가 오시면 이 법이 싹 스톱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선이에요. 선으로 하면 악을 이기는데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악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내 악이 멈추는 것이지. 우리는 멈출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와 계신 거거든요. 그 도무지 안 된다는 이 지식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을 길을 있게 하시고 도무지 안 될 것을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의 도가.
이것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생명의 법.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린 계산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요. 그냥 특별히 계산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요. 눈치 빠르게 계산이 돼요. 그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멈추게 하시려고. 이 지식이 먼저 몸 안에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늘 은혜 아래 거하게 돼요. 그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저도 보니까 영이 약해지면요. 계산이 돼, 계산이. 뭔가 미치는 것 같아. 뭔가 화가 나.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게. 이거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받는다고 원망이 자꾸만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머리가 좋아서 우리는 이 원망도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저렇게 갖다 놔서 원망을 살살살살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다 알으세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눈치껏 해도 주님은 아시고 벌써 그것을 장애물을 주셔갖고 터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이 터져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벌써 어떻게 아시고 벌써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어갖고 야 이건 안 될 일이로구나. 도무지 안 되는 일이로구나. 반대로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벌써 더 계산을 하셔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움직이기 시작. 그냥 맨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안 할 것 같으니까 미끼를 던져서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속성은 이거구나. 예수님의 생명은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 생명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아는 내게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로구나. 지금은 그래서 이게 생명의 법이로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렇지 않고선 죄의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생명이 안 되고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몸이 그냥 움직이면 죄야. 아무리 겸손하게 이렇게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보면은. 벌써 이 머리 좋게 알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제가 뭐 정말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죄를 많이 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제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정확하게 와서 있으면요. 그 말조차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말도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살. 피가 이 십자가가 진동돼서 피가 진동되면 이 피는 온 몸을 순환하고 온 몸을 움직이잖아요. 온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오감을 생각으로 여기다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문장 구성을 해서 말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몸에 이 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작을 떨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수작을요. 온 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을 딱 만들어주면은 이 생각이 0.6초 안에 그냥 입으로 터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육체로 진짜 안 오셨다면 우리는 그냥 이 죄의 몸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묶인 몸, 간사하기 짝이 없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아닌데. 그런 거면 속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썩으신 분이에요. 나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여기 빛이 있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이 있는 분은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역시 맞아. 그래 내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시인이 되시는 분은 그래도 빛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뜨끔뜨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완전 속아 있는 분은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나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꽤 괜찮다는 것이 계속 여기서 이 피가 꽤 괜찮다는 이 마귀의 피가 계속 온몸을 돌면서 꽤 괜찮다라고 계속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짓는 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독작용을 해주셔서 우리 몸에서 계속 그걸 졸지도 주무시라고 이걸 계속 지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예요, 안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아니 네가 염려를 왜 하지도 못하는 걸. 나는 염려 안 해. 네가 내 생명을 가졌으면 염려 안 해야지. 내 생명은 나는 염려하는 그런 너희들이 아니야. 나는 육체가 아니야. 나는 염려 안 했는데 왜 네가 염려하니? 그건 죄야. 그 염려하고 근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어떡하지 해갖고 다른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묶인 거예요. 이게 묶이는 것은 마귀가 일하는 몸, 죄와 사망의 몸의 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계속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덫이 안 걸리시려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계속 선한 일을 해요. 그럼 문제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이면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이지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살 때 마귀가 건접을 못해요. 선한 에너지가 계속 발동이 되면은 마귀가 건들지를 않아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한테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해. 자나깨나 내 안에 계시고 먹으나 마시나 내 안에 계시고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와 계신 건 너무 감사해. 내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해서 이 몸에서 순환이 될 때, 이 피가 순환이 될 때 이 생각 저 생각을 계속 삼켜내면서 해결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은 오늘도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해결하고 계시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를 재는 거지. 가만있어 봐. 이건 안 될 일이야. 이건 될 일이야. 난 도저히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뭘 안 돼. 그건 나나 안 되는 거지. 사람이나 안 되지. 하나님 뭘 안 되겠어. 없는 것도 그냥 만드신 분인데. 없는 것도 그냥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인데 뭘 안 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화가 차고 너무 근심하고 막 돌아가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죠. 몸에서 냄새가 나게 돼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몸에서 냄새가 나요. 단내가 나요. 우리는 단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이상한 사망의 냄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실질적으로 호르몬이라든가 내분비계, 신경계가 너무 시달려갖고 온몸에서 냄새를 뿜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겨드랑이 밑에 사타구니 이런 데서 냄새를 뿜어내는 거예요. 귀 밑 이런 데서요. 실제적으로. 왜 냄새가 날까?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염려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내가 평강을 주러 왔어. 너한테.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내가 평강을 주러 왔는데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내가 너한테 편안함을 줄게. 근데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왜 이렇게 해주세요? 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나 주님은 나 때문에 피 흘리셨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계시잖아. 난 너무 감사해.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거 너무 감사해. 예수님 너무 감사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염려와 근심으로 오는 그 신경을 갖다가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신경이 자꾸 우리 염려를 만드는 거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자꾸만 염려가 되는 거지. 아, 신경 꺼.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안 꺼지잖아요. 신경이 안 꺼지는 것이 잠깐만 나를 신경을 쓰게 온몸에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 신경이 온몸에 순환이 되면서 계속 온몸에 신경이 그냥 완전히 우리 신경으로 온몸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쓰게 되는 거죠. 이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나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신경을 써갖고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 눈빛 하나에 또 신경이 써갖고 잠을 못 자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온몸이 다 유기체가 돼갖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면 교회 일이 내일처럼 막 신경이 써져 갖군요. 저절로 끌려가는 것이. 여러분
추석 때 설 때 몇 시간씩 길에 서면서도 고향을 찾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오게 되면요. 몇 시간씩 하면서도 교회로 모여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피로 엮어졌기 때문에. 더 강력한 피라는 거죠. 예수의 피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형제되고 자매되고 그것이 예수예요. 십자가가 안 되다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몸인 걸 아시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날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 늘 와서 있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쉽게 말해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해결하신 내 이 몸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된 사람은 해결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게 해결을 주님이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것은 제 심령의 생수를 터뜨리기 위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터뜨려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뽑아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믿을 때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이 생명 활동을 해서 저절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바로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디리사는 학교를 그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학교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다시 아주 간단히 하면 돈 될 일, 명예 될 일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할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돈 될 것이야? 아니면 이게 명예 될 것이야? 이거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악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와 하나님 거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그 영혼을 사랑함이 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주사에 받아? 이런 거 체험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체험할 수 없어요.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말로는 믿어지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안 믿어져요. 이론은 되는데 몸에서 안 믿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참 축복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프면서 산다는 건 내게 큰 축복이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남의 짐을 지고 산다는 건 너무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었어.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뭐가 힘드냐? 왜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주실까?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좀 제발 어떻게 탁 해서 좀 해결이 돼서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진짜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어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찢어야 되는 것 같아. 가슴을 더 활짝 찢어야 되는 것 같아. 다 같이 찢어야 되는 것 같아. 디르사 사람들 다 같이 찢어야 되는 거야. 특별히 여기에 모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픈 아이들, 힘든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슴을 찢으려고 오시는 걸까? 아니면 뭐가 잘 되려고 오시는 걸까? 저는 이 가슴 찢는 것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가슴을 찢는 것이 정말 조금인데 사람 대접하는구나. 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여기 와서.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지만 참 사람 대접 받는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느 순간도 최선을 다한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마주 앉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진실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 생명 운동이 내 안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거짓말 운동이 내 몸에 일어나면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될 게 쉽게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완벽하게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언제라도 진실한 말을 해서 내 몸에서 진실이 움직여져야만 진실이 내 안에 꽉 차면서 난 진실한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슬쩍슬쩍 빈말 던지게 되고 그냥 비유 맞춘 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그것이 연습, 훈련이 돼갖고 점점 거짓말 하는 것이 익숙해져갖고 누가 거짓말해도 몰라요. 누가 거짓말해도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말 안 중요해. 항상 말 안 중요해. 네 속에서 네 심장에서 어떤 것이 뜨는지 그걸 듣고 싶어. 그것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말은 얼마든지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어 공부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말을 들으면 제가 말로 들을 텐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음질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떤 거지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고아 출신이래요.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이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복잡한 말을 하는데 첫 번부터 뭐가 이렇게 엉성해, 혼란해. 그렇지만 가슴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신 자라는 건 느끼겠는데 진리가 선포 안 되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어. 육체로.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 온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려고 그런 메시지가 나니까 슬픔이 쫙 깔리더라고요. 온 교회가 슬픔이 쫙 깔려요. 아픔이 쫙 깔려요. 이거 아닌데 예수님은 기쁨이신데. 오늘 제 메시지 안에서 그것이 느낀다면 여러분은 가슴을 좀 찢어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유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돼요. 다른 사람과 가슴을 찢지 않은 대화를 버릇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건성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빈말을 해도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예요. 그래서 손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안 하는 만큼 나는 거짓말에 쏙지 않는다는 약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 교회 사정 몰라도 제가 이렇게 딱 들어봐서 사람들 이렇게 너무 여기가 거짓말이 많이 있네. 적당히 있네. 합리적이야 너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별거 아니네. 돈 많아? 별거 아닌 거야. 그거 다 하나님 거니까. 언제 불면 날아갈지 몰라. 빌딩이 10개 있더니 20개 있더니 언제 불어오면 날아가는 거야. 그냥 경제공황 오면 그거 그냥 싹싹 날아가는 거고. 너 뭐 올라가 있어? 그거 몇 년 안에 그냥 다 나가리 되는 거야. 그냥 깨지는 거야. 언제 떨어질지 몰라. 난 그래서 하나도 겁나지 않아. 네가 가진 거. 제 안에서.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혀.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참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것이고 참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참말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삶의 이 거짓말 세상에 썩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다시 오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후회 없이 살리라. 참말을 내가 먹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참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참말을 안 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치실 것이다. 당연히 나는 그때는 맞아야 된다. 느끼죠? 맞고서라도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지금 맞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제 몸 안에서 이미 말씀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씀이 이미 지옥은 무서운 곳이라고 저한테 어릴 때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무서운 곳이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안 갈 곳이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난 참말을 할래.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참말을 하고 참말을 듣고 그러고 살아야지. 거짓말로 해다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슬슬 밀려갖고 어디로 빠질지 몰라. 나는 정말 무서워 그거는. 저는 그래서 어린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단순하게. 싫어 무서워 그거는. 무섭잖아요 여러분. 안 무섭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에 익숙하신 거예요. 이미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공부 많이 했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뿌리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뿌리 있는 지식이라서 지금부터 갖는 그 지식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서 유동치 않는 지식, 어디서도 이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다닐 때 확실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이 체험해요. 아, 예수님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값진 거로구나. 이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정말 보화로구나.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지 않고 뭘 하겠어.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진리의 지식보다는. 이 지식이 왔으면 내 몸 안에서 계속 생명에 반응을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올 때 제가 쏙지 않고 정확하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반응이 나와. 그게 얼마나 저번에 화요일날도 진짜 웃었는지. 재수 없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그날 재수라는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재수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현주예요. 그랬더니 재수 없어서 그러다가 핸드폰에 최재수 이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최재수. 어머 그렇게 좀 쓰면 좀 저기 해소가 좀 되니? 우리 그렇다는 거죠. 절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와요. 만족이 되면서 우리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이 살아나요. 어떤 생각? 소망이 있다는 생각.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는 대봐. 안 되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재보라고 안 되잖아. 여러분, 요 눈이 이 사이즈가 얼마나요? 요 조그만 이 사이즈 눈알 속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이 조그만 눈알 속에 엄청 큰 산덩어리가 보이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조그만 눈 사이즈 안에 엄청난 바다가 들어오고, 엄청난 하늘이 들어오고, 엄청난 지평선이 우리 눈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비치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지만 보여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기도가 없잖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제 안에서 보인다는 거죠. 조그만 눈이 요 속에 있는 빛이 요 눈을 통해서 나가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의 생명이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시간 속에 계세요. 시간 속에. 시간은 하나님이에요. 똑딱 하는데 거기 한 번도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것은 내 삶 동안 늘 같이 했다 소리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여러분을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갔는지 시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시간과 우리의 삶 똑딱똑딱 하는 이 시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 속에 이 빛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모시면 외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어요. 마음 먹고 보려고 하면 꿰뚫을 수가 있어요. 도 닦는 사람이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처녀 때 했었어요.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칠판이 옛날에 칠판 있잖아요. 학교에 칠판 넘어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 집중력을 가지고 이 칠판을 뚫고 나가서 칠판 그 뒤에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 칠판이라는 것은 물체잖아요. 빛으로 만들어진 물체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느 하나가 이렇게 모아져서 칠판이니까 내 안에 빛일 때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근데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딱 찍어 놓고서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행동을 막 해. 이 사람 지금 이렇게 해서. 나 예수 없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가느냐 못 가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체크하시는 분이 바로 참빛이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아니야. 좀 이 세상에서 못 살더라도 네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가냐 못 가느냐. 네 초점이 네 눈이 어디 와서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 너가 지금 눈을 어디다 받고 있어. 그것이에요. 세상에다 받고 있어. 아니면 천국에다 받고 있어. 이거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체크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가 지금 천국 가는 데다가 거기다 초점을 맞고 있어. 너네 자식한테 갖고 있어. 아니면 너네 사업한테 갖고 있어. 너네 남편한테 갖고 있어. 어디다 눈을 두고 있니? 이걸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속지 마시고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이거 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쓰는 분이에요. 다 아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죠. 그냥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용서를 계속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를 아시는 분은 너무 감사해. 또 감사해. 할 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내 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고 계신데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살짝 교회에서 소용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따라 제 안에서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 자신을. 그래서 척척 해봤자 믿는 척하고 아는 척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시간 낭비예요. 안 됩니다. 내가 선을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정직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가 내 이름을 앉은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된 척하면 넌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 업신여기겠어.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정직하게 제가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악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좀 체험을 좀 해주세요. 제 몸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 해보세요. 한번. 확실하게 체험을 주시니까. 그리고 제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눈이 지금 사업체에 있는지 자식한테 있는지 남편한테 있는지 아내한테 있는지 내 눈이 어디에 있는지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알게 하실 테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봐라. 노뱀을 봐. 그러면 다 해줄게.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봐.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다 해줄게. 근데 왜 안 믿니?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박으세요. 거기다가. 그럴 때 내 몸에서 전체적인 내 생명 활동이 의의 길, 옳은 길을 가게 되고 시간 낭비 안 하고 헛된 수고 안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좀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아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팠어요. 늘 남의 짐을 지는 것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안 되는 걸까? 내가 애들만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안 되는 걸까? 내가 얘들처럼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까? 아마 제가 주님을 위한 그 근심,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주님의 근심을 하기 때문에 전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사역 속에서 늘 그런 것 때문에 근심했지만 그건 주님을 위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아요. 성경이 약속을 했었어요. 후회할 것이 없다고. 진짜 근데 저절로 막 아파져. 막 아파져. 진짜 좀 쉬고 싶은데 저절로 아파져요. 막 너무 아파요. 그게. 그래서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의 영인 것 같아요. 탄식이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마 주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바로 이런 아픔을 겪으신 것 같아, 주님도. 그러니까 당연히 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영원히 편안할 거니까, 지금은 좀 일찍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한 것이 없어서 조금 더 있다 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요즘에는. 네,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져보세요. 그럴 때 스톱이 돼요. 악한 생각이 스톱이 되고 염려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염려와 근심을 스톱할 만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아니면 누가 신경 써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요. 끝없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심령의 파도 문제예요. 나를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는 문제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칠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 요한복음이에요. 14장 그리고 14장 27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읽어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래서 육체로 온 거야. 너의 근심 때문에 너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육체로 와서 너희 몸속에 있어. 걱정하지만 내가 너 안에 있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부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리라. 예, 아멘. 예,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서는 거죠. 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서로 예,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만 주님이 다 용서하셨잖아. 우리 안에 계시잖아. 온전하신 분이 너 안에 있잖아. 우린 다 가입표밖에 할 수 없지만 온전하신 육체로 오신 분이 내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너 안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같은 법이야. 같은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각자 머리를 갖고 각자 경험을 갖고 각자 DNA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강,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육체의 법이 생명의 법이 돼서 똑같이 있어서 지체는 다르지만 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말을 서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너 안에 있잖아. 예수님 너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잠깐만 네가 하려고 그래. 예수님 계시는데 뭘 거냐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네가 무시받는 일이 생겨.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빼고 여러분이 하시려고 그러면 무시받는 일이 생겨요. 왜 제가 날 잠깐만 기분 나쁘게 무시하지? 여러분이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받는 일이 생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무시하시고 여러분이 의를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무시받는 것이에요. 스스로 의를 하려고 할 때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문제가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라구나. 나도.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누구 읽어봐 주세요.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예, 네 잣대 갖고 너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지 마. 왜 너가 잣대가 됐냐? 다림줄은 예수님이야, 말씀이야. 왜 네가 너를 갖다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니? 그걸 가지고 열등감, 우월감 만들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마. 너가 자가 아니라 진리가 자야. 그 소리예요. 많은 사람이 이 덫에 걸려.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중심을 두고서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평가를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거는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보시나,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의 분과 너희 자신을 치료하고 너희 자신을 고침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자니라. 예, 교회 와도 버린 자처럼 시험하고 확증해봐. 제대로 믿으려면 너 자신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해봐.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네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해봐. 이 수없이 다니는 이 교회 생활을 믿지도 않고 확증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따라가야지.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럴싸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 거야? 내 안에 진짜 예수님 생명이 있어? 없어? 내가 진짜 은혜를 입은 자야? 안 입은 자야?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 한번. 적당히 다니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와서 계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야. 소망 가운데. 도저히 안 된다. 너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거니? 이렇게 하시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도저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기뻐하라. 뭘 기뻐해? 내 안에 와서 계신 걸 기뻐하라.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기뻐할 때 찬양이 터지는 것이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고 하나님 기쁘신 거죠. 모으신 걸 너무 기뻐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마음 편하게 우리를 갖다가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무서워서 못 딛고 그냥 늘 재느라고 계산하느라고 밤새 고민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믿음이 딱 오게 되면은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밀어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때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손해나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라든가 에너지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전체를 손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의 100조 개의 신경세포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호르몬계, 내분기계, 신경계를 다 뒤죽박죽 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저가 살아계신 것, 내 안에 와서 계신 것, 이걸 먼저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려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근데 진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어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거 믿음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부터 하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헛수고예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 계산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럼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좋은 거냐? 일단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죠. 평강. 어떤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럼 평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에 지혜로워지시고 모든 것에서 능력이 내 안에서 툭툭툭툭 나가고 모든 사람 모든 여건을 다 그분이 알아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연결, 상황도 연결, 끊어진 걸 착착착착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여기 두꺼비 탁 떨어지면 다 뚝 떨어지는데 이거 딱 올리면 쫙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도 지극히 교사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이 쫙 전체가 가동이 돼서 에어컨도 나오고 전자레인지도 되고 밥통도 되고 다 되는 걸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 몸이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근데 그 뿌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늘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아,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었지? 그래서 이 몸에다가 절절히 이렇게 흐르게 하세요. 몸에다 이렇게 쭉 말하지 않아도 몸에다 이렇게 쫙 흐르게 하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됐지? 진짜 이렇게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을 주셨지? 가슴에다 이렇게 이 은혜를 계속 진동을 시키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속에 있는 4분의 3의 물인데 흔들리는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요것이 정확하게 한 번만 흔들리면 온 몸에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것이 몸 안에서 아우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은혜가.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이퀄 은혜예요. 믿음 이퀄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공짜로 많이 뭐든지 은혜로 뭐든지 값없이 이렇게 그렇게 좋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이렇게 됐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됐네.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우리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고 믿어지세요? 예, 우리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 무대 보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고 은혜 아래서 감사해서 예,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어떤 것들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사한 삶을 사는 거죠. 훨씬 고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것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거야. 그렇게 중심을 가질 때 평강이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사업을 한 거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한 것도 다 다른 일을 위한 거야. 어떻게 날 이렇게 살게 하셨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그럴 때 이 몸이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근데 나는 십자가 위에 갔잖아. 나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육체가 여기 와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나 하면 뭐 어떡해.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늘 감사한 거죠. 막막한 일을 당할 때 그래 나 안 되지만 예수님 계셔서 또 하시겠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또 어떻게 하시겠지. 예수님이 능력이시니까 어떻게 또 하시겠지. 그리고 잠잘 때 또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신 분인 걸 믿습니까? 네, 은혜를 입으신 건데 진짜 은혜를 입은 걸까 나도. 혹시 그러신 분 없으세요? 다른 사람은 좀 진짜 같은 표정도 주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은혜를 입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말은 이해됐지만 몸에서는 안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해보세요 집에서. 나는 은혜를 입었어. 이 말은 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몸 안에다 담으세요.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 말을 몸에 담을 때 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입었어 하는 이 말이 살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지금.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신령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진짜 은혜를 입은 것을 몸으로 느끼도록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봐봐, 내놔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하실 것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은.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래 나는 은혜를 입은 자야. 이럴 때 진짜로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고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누구 지금 은혜를 입은 걸 해보실 수 있는 사람? 저는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러신 분 없어요? 나는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진짜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은혜를 입은 것은 나는 은혜를 입었어. 왜냐?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짐을 질 수 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파한다는 건 큰 은혜지.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걸 제가 확증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있으신 분 있어요? 제가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준비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시잖아요. 가서 생각해봐야 돼. 은혜 진짜 나도 입은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성훈이 아빠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은혜를 입으셨다는 것이. 그쵸? 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훈이 아빠. 눈물을 흘리잖아. 성훈이 아빠가. 그 있을 수 없어요. 성훈이 아빠가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절대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시는 건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은혜가. 전 그래서 멋있는 남자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진짜 남자네 그렇게 됐어요. 예, 정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것이에요. 제일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교회 중에서. 예,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성훈아 봐라. 너네 아빠야 멋있어. 너희들 이제 꼼짝 못해. 이제 가면은 너희들 은혜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 이제 너네 아빠가. 근데 그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잘생긴 성훈이 어디 갔어 여기.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잠깐만 사람한테 은혜를요. 은혜를 늘 누리세요. 이렇게. 감사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이 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나한테 오셨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야? 이렇게 이건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믿지 어떤 분이 이렇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지식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운동을 하면서 진짜 신경을 다 건드리면서 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뭐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이 몸 안에서 진동할 때 이 진동이 말없이 말없는 발이 천리간다고 이 진동이 저와 연결된 사람한테 쫙 퍼지는 것이고 또 은혜를 못 입어서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원망할 때 이 원망이 그냥 온 세상한테 원망이라는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상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릴 수도 있고 바이러스를 진짜 줄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신명막측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 인간의 몸 안에 주의 말씀이 오시면 이 말씀이 온 몸을 순환하면서 온 몸에다가 아름다운 해석을 주시면서 영생을 향해서 가겠다. 나 이 땅에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 난 저 천국을 향해서 갈래.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아픈다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이죠. 내 이웃과 함께 아프다는 것은 근사한 일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들 왜 이렇게 아프고 여진이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아직도 어떻게 해야 너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좀 되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또 제가 높아지려는 마음, 강팍해지는 마음을 또 한번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고 그렇구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짐을 지는 것을 몸의 법으로 정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법이 참으로 평강한 길, 하나님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우리는 여기서 좀 빼나와서 혼자 어떻게 안 될까, 혼자 어떻게 좀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 얄팍한 것들이 우리들을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병든 자들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짐을 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웃의 짐을 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 몸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그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화가 가득 든 그러한 우리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깊이 온몸에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축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의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 은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
자